1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250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그들이 아셀 땅과 길앗 땅을 목축할 만한 장소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에스본과 엘르알레와 수방과 느보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느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에브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몇 가지 모압 평지에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교회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과 같은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그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건너 취해야 하는 곳. 그래서 이 요단강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압 평지에서의 여러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결코 지지 말고 이겨야 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지켜가면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민수기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32장의 오늘 말씀은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게 하신 승리를 얻은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욕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32장 전체의 말씀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많은 가축의 때로 인해서 이 가축을 어떻게 잘 목축할 것인가를 목적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더니 지금 있는 곳이 너무나 좋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디안을 물리쳐서 잠시 머물게 하신 그 땅을 너무 좋게 보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은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복으로 은총으로 갚아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손에 쥐어진 것으로 인하여 자칫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되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는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요, 함께 결단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입니다. 이 가축대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하셨고 그들의 것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채워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졌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죠. 이제 내 소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은 맡기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 채워주신 것인데 이것을 가졌더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가 유혹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즉, 여기서 보다라는 라라는 히브리어는 자기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 이전에는 몰랐나요? 여기에 지금 머물렀던 게 얼만데요. 그런데 그곳이 갑자기 가진 것이 있었더니 이 가진 것 누리며 살기 좋은 곳이네 라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주셨더니,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더니 그거 붙잡고는 이 세상 살만한 땅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인생 멋지게 살 수 있네, 누리며 살 수 있네, 이렇게 자신의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내 욕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의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똑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나치면서 그렇게 보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또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욕심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면요, 유혹받을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점점 자꾸만 이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경계까지 다가오면 결국은 다 버리고 떠나는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임종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신앙은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한 자가 주님 손잡고 요단강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하니까 천국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다 믿게 될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순교하는 그 결단과 같은 것이요, 마지막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마지막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그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온 삶이 있어야만 그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 손잡고 요단강 건너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쌓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면서 걸음걸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발걸음이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깨달으시고요, 변치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내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정욕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내 손에 쥐고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까지 믿음의 걸음걸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욕심 들어오면요,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믿음도 팝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요, 욕심이 한번 들어가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요, 못 꺾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욕심이 자리 잡은 내 마음이 정말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늘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나아가서 요청한 것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지금 이들이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냐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에요. 이 쳐서 멸하신 땅은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슬쩍 합리화시킨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도 목축할 만한 장소고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벌써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예요. 무엇 때문에요?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고는 값을 치르고는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하나님의 구원계획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지켜주셔야죠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누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하면서 6절에서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이 욕심이 무엇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책망시키신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들의 욕심은 이미 싸움은 끝났고 이겨서 얻은 것이니까 이거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죠. 신앙으로 이거면 됐어, 난 이만큼이면 됐어 라고 여기는 그러한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욕심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싸워야 하고 더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하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 걸음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다 그거 있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형제를 배반하는 것이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만큼이면 됐다,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여기는 그 태도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에게 라고 하시고,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너희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분리됐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하며 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마지막 싸움 앞에서 무너진다면, 천국의 소망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로부터 너희는 이라고 따로 구별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싸움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버텨야 된다고요. 모두가 겪게 되는 그 인생의 고달픔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라, 건너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그들을 다시금 책망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를 잊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분해 내신 것만이 아니라 구분해 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를 잇기는커녕 오히려 조상의 대를 이어 죄인의 무리로 이렇게 서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요, 딱 나눠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모두가 똑같이 한 사람의 죄인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물려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결코 자연스럽게 받을 수는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그 길을 걷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두 길이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끝까지 우리의 이전에 계속 답습되고 물려졌던 죄의 고리는 다 끊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여 주신 대로 소중하게 지키시고,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하신 대로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 믿음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떠나면,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앞서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모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듣지 않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세상에 유혹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너희를 버리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멸망시키는 가데스 바네아의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홀로 믿고 천국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길을 가는데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은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유혹되는 수많은 것들을 함께 이겨가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동반하여 가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다른 선물이며 은총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는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셨는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의 소망을 나누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고 없어질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믿음 가지고 함께 맞잡고 일어서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일어서며 이 마지막 때에 천국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여 나타내시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내면에 감춰져 있는 탐욕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수없이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며 자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하여 내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은 자 되었기에 하나님 다시금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천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요단강을 건너 그 나라에 이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가리키며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믿지 않고 흔들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코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으니 모이게 하신 대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함께 누릴 영생 복락을 소망하면서 함께 일어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